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마지막 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교회의 맹점을 찾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훑어봅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네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서 점점 더 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또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의 뜻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신앙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니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 하는 새로워져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 보려고 하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은 감퇴하고 그러나 성경 말씀의 이해는 빠르고 그 말씀을 쉽게 알려주셔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즐거움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이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예리한 검보다도 너무나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해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를 해놓고 준비를 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은혜이지요. 물론 이제 사람이 정신이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옆에 오시지 않습니다만 마음이 맞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달라 이런 모든 은혜와 또는 말씀의 능력을 주십사 하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심의 은혜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주장이 제거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피조물로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기 주장이 부정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주장을 하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기 주장이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했을 때는 그 주장이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배워서 그 유혹에 빠져서 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는 바로 나를 주장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해도 100% 하나님 안에 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세상인데 죄악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알 것은 이 피조물이니까 자아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내가 활동을 할 때는 그 활동 자체가 바로 나의 자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아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괜찮아요?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잠깐만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둘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근본적인 법칙, 즉 율법의 완성이었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주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율법이 유대인 가르치는 선생들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 와전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4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설명입니다.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은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바로 잡아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웃을 단지 그들 자신의 마을이나 국가 또는 종교에 소속된 그런 자들만을 이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친구로 여겼던 자들만을 이웃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추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 율법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원수로 여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에는 그들 추론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있었지만 자신들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명을 공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십시오. 사 절 5절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원수니까 안 돌려줘도 되겠지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또 5절에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면 너는 그 나귀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도와줄지니라. 이건 사랑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7절 보시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지니 그가 네 형제임이라. 너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지니 네가 그의 땅에서 낯선 자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꼭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도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이런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배운다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에돔 민족들, 이 민족들이 어느 민족들 못지않게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원수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해서 가나안 7집 족속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것은 또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기 위한 통로를 비우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이시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원수들을 미워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삐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도덕적 철학은 원수로 여기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다른 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곧 큰 평화의 조성자이며 총체적인 화해자가 되려고 이 세상에 왔고 너희가 이방인과 원수였을 때 너희를 사랑하였던 내가 말하노니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비록 그들이 이전에 나쁜 사람이요 또한 우리를 매우 멸시하는 태도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종족과 동족에 대한 사랑의 큰 기준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빚진 것입니다. 곧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경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대하려는 데는 매우 냉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적하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근저에 있는데 이것은 뿌리채 뽑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쓴 것을 솟구쳐내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정복해야 할 타락한 뭐랄까요? 그런 타락한 그런 마음을 아주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하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의무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악하고 모독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가질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사기적이라고 아는 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존경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영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 때묻지 않는 순수한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즐거움으로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현명함과 선한 기질, 학식, 도덕적인 덕, 친절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과 선의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에 알아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교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에게 대해서 좋게 말을 해요. 즉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욕설을 정중하고 다정스러운 말로 대답해야만 하고 욕설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배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칭찬할 만한 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말을 할 때 더 이상 어떤 것을 말하려고 나서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지키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며 악을 피하여 선을 행하고 평안을 구하며 그것을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특히 9절의 끝부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혀가 친절한 법칙인 자들은 자신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 좋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말보다 더 나은 그 사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말보다 더 나은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참된 친절함을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라. 또한 그들의 신체와 부귀, 이름,
가족들에 있어서 친절을 베푸는 기회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특히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를 경멸하고 박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내키지 않지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진실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탁월한 성도들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과 저주와 핍박을 받는 것은 옛날부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핍박을 받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 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고통 중에 뺨을 맞아도 참고 그 상황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감내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여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할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나아가는 자들,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옛 욕심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기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안 믿어지면 여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 생각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새 사람, 곧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몸에 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가 우리를 쳐도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죽어있는 상태가 무슨 말을 하고 있겠어요? 시체를 발로 차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와 있고 한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을 휘어감으면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와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핍박 속에 있을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당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이처럼 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계명과 그리스도 모범의 일치함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달리 입증할 수가 없다면, 원수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로서 아무런 거칠애 없이 우리의 본심을 속이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과,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하실 것과 구원해 주실 것과, 그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일 때문에 잘 안 되는 세상 일이 없도록 또 우리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들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원수를 친구로 삼았다면 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원수와 처음에는 원수지간이 되었지만은 그 원수를 친구로 삼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죠. 이것은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장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거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수들을 태워 죽이려고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유대 사람들은 성량이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이 어떤 그 땔감으로 음식을 해 먹을 때 불씨를 남겨놨다가 불씨를 다시 지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었는데 불씨가 꺼졌어요. 불씨가 꺼진 집이 원수 집이에요. 그 원수가 와서 우리가 불을 피워야겠으니까 불씨를 달라고 하면은 불씨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씨를 주되 그 머리 위에 불씨를 조금 주면은 한 주먹이나 주면은 가다가 꺼져버리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숯불을 하나 더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은혜를 더 보태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 사랑에 대한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성경 45, 46절 보십시다.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리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는 창녀고 세리를 아주 그렇게 나쁘게 취급을 했을까요? 유대 전쟁사의 이 얘기를 전쟁사 책을 읽어보면은 유대 나라가 로마에 점령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로마에서 세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은 그 세금자이가 1년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 얼마를 거두라고 할당량을 주고 또 이 세금쟁이는 세금을 걷는 사람은 그 할당량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거둬서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쟁이가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걷게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세계를 거둘 수도 있고 두 세계를 거둘 수도 있고 지정을 해서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걷는데 왜 유대 사람들이 미워했느냐면 그들이 유대인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을 돈을 걷어서 타국에 돈을 건네어준다. 이것이 굉장히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보다도 더 미워해가지고 세리를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떠오르게 하시며 하늘의 해가 나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뜨거울 때는 뜨겁게 그늘이 질 때는 그늘지게 비치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곧 이같이 하면은 그리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라고 4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 이외에 무엇을 본받아 행하겠습니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명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의 본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속에 받아서 그것을 행할 때는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 사랑 이외에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고 또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한 자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원수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와 비는 세상에 대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빛을 비치는 해는 하나님 것입니다. 비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립니다. 우연이 없어요.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들 스스로 진로를 따라서나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쌓든지 선을 쌓든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통적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뢰와 증거로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공의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인자스러운 은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몰라라. 이러한 일반 섭리의 선물은 악인이나 선인,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갑작스레 막 돈벼락이 떨어져서 치여 죽을 만큼 그런 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인지 또는 어떤 그 고통을 사고를 당해서 아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환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미워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서 누가 알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절 9장 1절에 이는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니 곧 의인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것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랑도 알지 못하고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섭리로 인해서 닥쳐오는 모든 것, 이 주어지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인지 미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 위에 태양이 비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은 비록 그들이 선물을 남용하고 그 자신이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위로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놀라운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이 땅에 이 해가 비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 당시 애굽인에게 해를 비치는 것을 금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당시에 매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빛을 비추시고
애굽은 캄캄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루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봅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물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께 저그를 지닌 정욕과 또 육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를 그런 속에서 안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특별히 하나님, 특히 당신의 선하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합니다마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를, 자기를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하고 더 올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6절, 47절 보십시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악한 자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본성의 사랑입니다.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세리도 그들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본성, 다시 말해서 혈과 육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도 아닌 양심이 그들에게 사랑하도록 합니다. 관심이 세리들로 사랑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인간 본성의 공통적인 일부분이며 그것은 유대인들이 미워하거나 멸시하였던 자들까지도
최고의 좋은 증거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을 도왔던 자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혼하였던 자들에게 미워하고 또 그들을 판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잘못 행했지만 그들이 그들을 존경하면 서로 공손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세리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다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또는 동료들을 섬기며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과 세상적인 관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심한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처럼 세리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보다 세리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능가해야 한다면 하물며 세리를 능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바로 인간성 이상의 신성의 어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이건 신성으로서 또 하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 진지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봐야 하고 종종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세리들보다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또 더 나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한 그 모든 지식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와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남보다 더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자녀의 비율 이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이하의 그런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 않는지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해야 할 것은 각 사람이 선으로 돌릴 때, 모든 사람이 선으로 돌릴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보다 고상한 원리를 말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규칙에 일치합니다. 외부 사람들은, 타인들은 그들의 형제에게 무난하며 그들 자신의 당파나 또는 진로와 의견이 같은 자들을 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경을 이처럼 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리의 세리의 덕이나 어떤 세리의 행동이나 덕이나 그런 행함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그 상을 기대하는 자는 모름지기 남보다 더 행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악인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들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주제를, 즉 이 권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며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이미 완전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완전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함이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점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또는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은혜와 거룩에 있어서 완전을 열망하고 목표 삼고 지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다.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우게 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표태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범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 깨끗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자체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특히 우리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급이 클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는 주님께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지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하면은 35절에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급이 클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는 완전해진다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상급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바라심은 완전히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상을 용서해주며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악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많은 빚진 것, 많은 빚, 전적으로 진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관대하심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완전을 향해서 나가고 또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얻으라 하시며 또 그것을 얻으라 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다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이런 진일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오니 우리는 그저 마음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맡기며 따라갈 뿐입니다. 험난한 이 세상 생활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환난의 일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만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